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라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게 되는 참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누가 싸울지 묻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첫 전쟁에 지고 말죠.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싸울지 묻고 여호와께서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도 패합니다. 그제서야 자손이 하나님께 금식하여 묻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는 앞서 나온 전쟁 이야기 중에 마치 여호수아 7장 8장에 나오는 아이상 전투와 매우 비슷합니다. 분명 이번에도 기브아 불량배들을 감싼 것은 베냐민 지파의 큰 허물이지만 이에 대항하는 11지파에도 큰 허물은 있었습니다. 베냐민만 잘못했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회를 열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저지른 죄악을 벌하기 위해 모든 지파가 일어나 지파 전체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며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막내 동생 잘못했다고 11명의 형이 막내를 혼내고 막내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죄만 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었고 야곱이 그에게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굳이 설명드리자면 용맹하고 강한 족속이 되라고 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축복 또한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즉 여호와의 거처가 있는 성소 베델 지파 땅에 속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파는 가장 작지만 호전적이고 용감하며 사랑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 배경을 좀 알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성향과 또 왜 그렇게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름 뼈대 있는 지파입니다. 인물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 왕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약 60만 명이었는데 오늘 40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 거의 전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들 나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응답은 유다가 먼저 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아무래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명분도 그렇고 그 땅을 향해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상황과 다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민족, 특히 자신의 막내 형제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한 이 전쟁법에 의해서 마치 이방인들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베냐민 지파는 형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마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열을 갖추고 가나안을 칠 때처럼 베냐민과 싸워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패배였습니다.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사상자나 수나 얼마나 어떻게 이겼는지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릅니다만 다만 어제 본문에 의하면 왼손잡이 돌팔매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베냐민 지파는 특공대 정예병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진열을 갖추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실수한 단어가 이겁니다. 굳이 원어를 번역하자면은 바이트 하제크, 스스로 힘을 내다, 스스로 용기를 내다인데 아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기를 받아서 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군대가 자발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 모습 장면이 제일 첫 번째로 잘못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 비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전쟁하리이까 묻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었을 때 다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2번이나 졌습니다. 2번이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전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초리. 이는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케 하심으로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보복과 복수가 아닌 정의와 징계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자녀들을 키우셨겠죠. 형제들이 싸우는데 일방적인 잘못만 있던가요? 저도 제 여동생과 싸울 때 물론 원인 제공을 했지만은 둘 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한 아이만 혼내시던가요? 대부분은 둘 다 혼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모여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깨닫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내일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이 내일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기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결과였는가? 직멸을 해버립니다. 직멸을. 그 많던 베냐민 백성이 겨우 600명 남습니다. 600명.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번갈아 맞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할 때 아니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봐야 될 점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특히 나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타인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먼저 자기 안의 죄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행악자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인 제공. 레위인, 타락한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통탄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교만하게 자신들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그 전쟁을 치르면은
신앙의 혼란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회초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아파하며 또 우리 모두의 잘못을 회개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감정만 나세우지 말고 복수심만 내세우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형제 또한 사랑해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며 그 뜻을 기다리는 우리 울산 세종항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응답인 양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 욕심대로 경솔하게 행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아침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며 형제를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던 내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만을 토로하며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형제를 다시금 사랑하고 또 다시금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형제를 사랑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